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인정해주면 굉장히 마음이 기쁘고 격려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다른 상대방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아주 몸부림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처를 받아요. 상처를 받고 어떤 사람들은 막 그냥 마음이 비뚤어져 버리고 그리고 불행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상대가 자기를 인정해 주기를 그렇게 원하지만 상대를 인정해 주는 데는 굉장히 인색한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아내가 남편을 인정해 주고 남편이 아내를 인정해 주는 그런 부부라고 한다면 행복한 부부일 것임에 틀림이 없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님들에게 인정받기를 얼마나 목말라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웬만해서 자식을 인정해 주려고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공부에 취미가 없는 아이들은요,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부모님들은 공부 안 한다고 자꾸 그냥 꾸중만 하시고 막 그냥 왜 이렇게 그냥 성적이 이러냐고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머리가 나쁜 것은 부모를 닮아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너무 그 자녀들에게 꾸중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번은 아이가 열심히 노력해서 90점을 받았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칭찬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시험지를 딱 이제 내밀었는데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너 조금만 열심히 하면 100점 받겠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자녀들에게 자극을 주어서 더 잘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 자녀들은 더 상처받고 마음의 부담을 갖게 되고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정해주고 칭찬하면 고래도 춤춘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부족해도 내 마음에 지금 당장에 안 들어도 야단하고 지적하기보다는 칭찬하고 인정해주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이신지 그러한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을 가지고 인정받으며 인정하며 살자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평소보다는 조금 긴 그러한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버림을 받고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큰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외가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잘 살았다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부끄러움으로 가득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는 더더욱더 없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물리침을 받아야 마땅하고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그러한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리 어린이들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우리 앞에 화면 보고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참
하나님은 너무나 힘이 되는 그런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정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못난 사람들이고 그리고 너무나 약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스라엘은 너무나 보잘것 없었지만 그들은 너무나 약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의해서 이용당하고 학대당하고 무참히 짓밟히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인정해 주시고 그들을 받아 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신 것을 보면 사람들을 정죄하시는 그런 대신에 사람들을 인정해 주시고 그들을 세워주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인은 그야말로 사람들에 의해서 정죄를 당하고 사람들이 그 여인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당시의 법으로 본다면 실제로 이 여인은 죽었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존중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은 그 여인이 왜 그런 죄를 범하게 되었는지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았고 그야말로 너무나 인정사정 없이 매몰차게 함부로 그렇게 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너무나 유연하게 대하셨고 그 여인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소망을 불어넣어 주셨던 그러한 예수님이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무시하고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그러한 대상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들은 정말로 이 사람들이 너무나 멸시하고 차별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여성들이었어요. 여성들은 얼마나 사람 취급 못 받았는지 그 당시에 카운트 하는데 여성들은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 정도로 여성들은 그렇게 차별을 받으면서 살았던 그러한 시대가 있었던 것이죠. 또 세리들과 죄인들이라고 낙인 찍힌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들과 상종하고 싶어 하지도 않았던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였던 마태를 먼저 찾아가 주시고 그를 제자로 불러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을 보자마자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시고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어요. 베드로는 배우지도 못했죠. 가진 것도 없었죠. 성질도 아주 더러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인정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는 위대한 대사도가 된 거예요.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았던 그러한 사도가 됐는지 모릅니다. 어떤 여인들이요,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못마땅해가지고 막 그냥 아이들을 당장 데리고 가라면서 그렇게 꾸짖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노하셨더라고.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그 아이들에게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약하고 무시당하고 학대받는 자들을 더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인정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지 않고 무시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낙심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만은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시고 여러분들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신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시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그냥 좋아하시고 받아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도 우리에게 인정받게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정해 주든지 인정해 주지 않든지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로부터도 인정함을 받는 것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 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이 믿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영접하게 되는 것을 믿는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구원자이신 것을 우리의 마음에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쉽게 받아들이고 믿을 수가 있게 된다는 말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정말로 십자가를 지신 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수님이 정말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내 마음에 인정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보면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에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전에 지었던 죄들을 간과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간과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죄를 죄로 취급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그냥 넘어가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를 대신하여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정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정해 드릴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시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는 그러한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어요.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자, 내 하나님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고 주님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말씀이죠. 잠언서 3장 6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이 시간만 인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은 결국 우리가 복받는 비결인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시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인정해 주면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복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인정해 드리는 것이,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찾아오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고 그분께서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내가 인정해 드리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데 어떻게 인정해 주시느냐?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까지 온전해지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까지 거룩하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거룩하다라고 인정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인정해 주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차별이 참 많은 세상이에요. 성차별이 있죠? 인종차별? 얼마나 인종차별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은지 몰라요. 힘이 있는 자는 힘이 없는 자를 차별해요. 예. 있는 자는 없는 자를 차별해요. 얼마나 세상에는 차별이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서서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켜보시면서 잘못된 자세를 지적하신 적이 있으셨는데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은 얼마나 사람을 차별하고 멸시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세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자나 여자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빈부와 귀천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경상도와 전라도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흙수저와 금수저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차별은 분명히 성경에 보니까 죄악인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예. 사람들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또 9절 말씀에 계속해서 보니까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여러분, 어떤 경우이든지 사람을 차별하면 죄를 범한다는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차별금지법을 만들어가지고 통과하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차별금지법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동성연애자들과 성전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법적으로 통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동성연애자들과 성전환자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성연애와 성전환을 법적으로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장려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차별해도 안 되지만 동성연애의 행위가 성경적으로 잘못된 행위라고 말하는 것을 죄악되게 취급하는 것도 큰 문제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차별과 구별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남침내 교단도 큰 분란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입니다.
교회와 교단 안에서 인종차별이 암암리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어떤 교회는 타인종이 들어가면요, 견디지 못해서 그냥 뛰쳐나와야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노예제도가 성행될 때는 흑인 노예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그러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은 만민 평등을 외쳤고 노예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단행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여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할 것 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나의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따라주지 않으면 차별하고 무시하고 미워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와 모습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면 멸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바른 태도가 아니고 바른 관점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그러한 사람을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이유 때문에 사람을 부정하고 무시하고 미워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못나게 행동하지만 그 사람의 인격까지 무시하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 50데나리온 빚진 그 종을 만나서 그 종을 받아주지 않고 막 그냥 학대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던 주인은 그야말로 진노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참으로 잘못된 것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루카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데이브레이크 공동체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한 장애인 부부가 있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그 부부는 간절히 아기를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바람은 오랜 기다림을 필요로 하였습니다. 2번에 걸친 유산은 그들의 마음을 몹시 아프게 했지만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합니다. 어렵게 들어선 3번째 아기를 두고 기도하던 중에 임신 초기에 또다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황급히 병원으로 찾아간 그들에게 의사는 아직도 아기가 살아있다고 안심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던 그들에게 정밀 검사 결과를 가지고 다시 들어온 의사는 침착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들의 뱃속의 아이는 현재 심각한 장애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인공유산을 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이의 뇌가 골 밖으로 나와 있는 치명적인 장애였던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아이가 죽지 않고 세상에 나오더라도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그래서 호흡 장애를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15분 이상을 넘기기가 힘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말을 들은 부부는 순간 아연실색을 하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얼마나 기다리던 아이였는지, 그리고 지난 몇 주간 동안에 애틋하게 사랑하며 어루만지던 그 생명을 이제는 죽여야 한다니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의사에게 아이를 계속 뱃속에서 키우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의사는 냉정하게 그 말을 잘랐습니다. 그럴 수 없노라고. 당신들이 아이를 낳은 후에 받아야 할 그 상처는 지금 아이를 유산시킬 때보다도 큰 상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충고를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부부는 생명을 죽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마침 화를 내었지만 결국 부부는 아이를 키우기로 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부부는 뱃속에 그 아이의 이름을 루카스라고 불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남겨진 몇 달간의 시간을 루카스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들은 매일 루카스를 위해서 아름다운 찬양을 들려주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루카스를 볼 수는 없었지만 만질 수 있었으며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매일 그 아이들과 영적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루카스가 살아있음이 느껴질 때마다 그들은 감격했으며 그로 인해 감사했습니다. 루카스의 심장 박동을 느낄 때마다 부부의 애절한 사랑은 루카스의 혈관을 타고 흘러 들어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들 안에는 사랑으로 잉태된 생명의 신비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출산날이 다가왔습니다. 긴장과 두려움과 그러나 감격 속에서 아이를 받았을 때 부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신의 아이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아름답고 사랑스러울 수 있을까? 그러나 그 아이의 머리 뒤에는 뇌가 삐져나온 주머니를 달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의사의 충고에 따라 루카스를 최대한 밀착하여 안아주라고 하였습니다. 부모의 피부 접촉이 조금이라도 생명을 더 연장시켜 줄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루카스가 조금이라도 더 그들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은 어린 핏덩이를 배 위에 올려놓고 보물처럼 껴안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루카스는 힘겹게 숨을 몰아쉬면서도 평온하게 잠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주어진 15분이 지나고 30분, 1시간이 지나도록 루카스는 힘겹게 숨을 몰아쉬면서도 살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2시간, 3시간이 지나자 의사는 병원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 집으로 가라고 돌려보냈습니다. 집으로 루카스를 데리고 온 부부는 그날부터 루카스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주었습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평생 동안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모아놓은 것과도 같은 날들이었습니다. 루카스를 위해서 서둘러 세례를 받게 해 주었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조심스레 닦아주고 매일 선물을 안겨줍니다. 공동체의 식구들을 불러서 날마다 작은 파티를 열어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루카스를 보고 기뻐하며 사랑의 말을 던졌고 서로 위로하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날들이 지나간 후 마침내 루카스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루카스는 17일을 살다가 그의 인생을 마쳤습니다. 부부는 사랑하는 아들 루카스의 임종을 아프게 그러나 담담하게 지켜보았습니다. 루카스를 떠나 보내던 날 데이브레이크 채플홀에서는 사랑하는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조촐한 장례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식이 끝나고 루카스에게 작별을 고해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걸어나와 관 앞에 선 루카스의 부모가 잠시의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들이 루카스와 함께했던 지난 9개월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이었는지를,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랑과 대화를 그와 나누었는지를, 그리고 지금도 그들이 얼마나 루카스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그들은 조용히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루카스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루카스로 인해 비로소 아버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나를 아버지로 만들어준 내 아들 루카스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했답니다. 여러분, 그들은 루카스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인정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귀한 마음이었습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영적으로 볼 때에 우리는 루카스보다도 더 못난 존재인
존재였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 사이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약에 인정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셨다고 한다면 아무도 대적하거나 고발하거나 정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 예수님 안에 있다면 있는 모습 그대로 아름답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더 다 존귀하고 그야말로 아름다운 존재들인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우리가 사람들을 함부로 대할 수도 있고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이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귀한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이러한 믿음과 의식과 비전을 가지고 이 땅 위에 살면서 서로 사랑하며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